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과 부르심 그리고 강한 힘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 마지막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이제 본격적인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지가 기대가 됩니다. 일반적인 사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놀라운 능력까지 주셨으니 이제 이 삼손이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삼손의 사사로서의 첫 장면은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하여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부모를 조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손의 부모는 이 결혼을 말리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여자와 결혼을 고집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사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런 모습이 앞서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망만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사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삼손은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딥나로 내려가는데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실인 규례가 나오는데 이 민수기 6장의 나실인 규례에 따르면 나실인은 포도주는 물론이거니와 포도나무의 소산도 먹지를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나실인은 이 포도와는 거리가 아주 멀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실인인 삼손이 웬일인지 포도원에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여하튼 사사의 삼손이 나실인 삼손이 포도원에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여하튼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놀라운 괴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삼손의 괴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요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놀라운 은사,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곧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신앙의 성숙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군데군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권능이 주어졌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가 신앙의 성숙이 아니요 그 자체로 바람직한 신앙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사기 말씀을 보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신앙의 성숙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덧입혀졌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큰 힘을 발휘하여 젊은 사자를 가볍게 찢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딥나에서 이 여자와의 결혼 문제를 잘 처리하고 돌아옵니다. 그 뒤에 결혼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다시 딥나로 가는데 전에 죽였던 사자가 궁금해서 가던 길을 벗어나 사자의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말라버린 죽음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겁니다. 삼손은 사자 시체에 있는 꿀을 자기 손으로 떠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도 그 꿀을 들여서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시체는 부정한 것이요, 따라서 시체에 있는 꿀 역시 부정한 음식이 됩니다. 나실인인 삼손은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부정한 음식을 자기 손으로 떠서 먹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입에 단 것을 먹기 위해서 지금 율법의 정결 규례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자기 부모에게도 시체에서 떠온 꿀을 들여서 부모님도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역시 사사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10절 이하에서는 이제 딥나에서 열린 7일간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거기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연애를 베풀고 블레셋 사람 30명과 친구를 삼아 놉니다.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해야 될 사사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괴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기는커녕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잔치를 벌이며 놀고 있습니다. 사사로서 자신의 사명, 자신의 책임을 망각해버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잔치의 와중에 삼손은 흥이 나자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자를 죽이고 그 시체에서 꿀을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낸 수수께끼입니다. 특별한 삼손의 경험에 근거한 수수께끼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합니다. 급기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애걸 복골해서 답을 알아내는데 이 모습은 삼손의 아내가 삼손보다는 자기 민족에게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삼손이 여자에게 약하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삼손의 아내를 통해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답을 말하고 이에 삼손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은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 약속한 옷을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혼자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결혼이 파탄 상태가 되어버리자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였던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리면서 이 혼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의 과정을 쭉 보면 삼손은 사사로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은사, 그토록 커다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엉망진창의 모습을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반 백성보다 더욱더 구별되어야 할 사사라는 사람이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엄격하게 주어진 나실인 규례를 쉽게 어겨버립니다.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잔치를 벌이며 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일을 진행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번역으로만 보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삼손의 깊은 계략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4절은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삼손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삼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삼손이 아니라 문장과 문맥으로 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은 지금 자기의 욕망을 따라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여호와는 이 일을 활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삼손의 죄악된 욕망을 하나님이 기회로 사용하셨다. 블레셋을 치는데 쓰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결혼을 파탄나게 하며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게 하십니다. 블레셋과 싸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을 서로 간에 불화하게 만들어서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전쟁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욕망,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범죄하면서 살아가면 그에 상응한 징벌,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불순종하고 사람이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막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일하시지만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불순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순종과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약을 받는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된다. 사람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죄와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심각한 불순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악인도 적절히 사용해 가시고 죄된 행위들도 그분은 적절히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 이를 잘 알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 복음 사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쩔쩔 매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진다고 해서 지도자들이 범죄하고 부패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몰락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스스로 자유롭게 일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 인간의 모습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만약 내가 불순종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과 무관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불순종 가운데 쓰임받는 부정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우리는 언제나 죄와 욕망을 버리고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고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 가운데
긍정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와 불순종 가운데서도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제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는 기꺼이 순종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셔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고단하게 있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모든 짐을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도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